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집사님은 당신은 잘 되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왜 잘 됩니까? 그냥 무척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왜 잘 되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화면 잘 나옵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허심해 주신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BC 8세기 후반입니다. 남유다 왕조에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미 무너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위협 앞에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여있는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게 파발꾼을 보내요. 파발꾼을 보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파발꾼을 보내요. 그래서 각 저녁에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6월절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부터는 6월절이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땅에 놀라운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불기 시작하는 이 무너진 그 이스라엘 전역에 바로 파발꾼들을 일시에 보내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6월절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였어요. 그들이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식만 남아있던 예배였습니다. 껍데기뿐인 예배였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죠.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간구,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뿐인 종교적인 의례 행위만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모습만 되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결단하며 6월절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나는 그 초청장을 보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자 하면서 그 전령들을 시켜 그것을 각 마을마다 고을마다 전하게 했어요. 우리가 살 길은 그분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대한 그 반응은 너무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짧게 나와 있지만 한 무리의 사람은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11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견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더라라는 거예요. 그 전령들이 전하는 그 왕의 그 초청을 어떻게 하냐면 거절해요. 거절하면서 조롱하며 비웃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의 혼인 자리에 그 잔치 자리에 그 초대장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바쁘다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를 샀기 때문에 소 한 번, 두 겨리를 밭을 한번 끌어봐야 된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차 새로 샀기 때문에 시승식 한번 해야 된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거예요. 왕의 초청을 거절해요. 바빠서 못 가요. 그러면서 아이고 지금 나라꼴이 이런데 뭐 지금 북이스라엘은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데 뭐 이 시점에서 무슨 6월절이야. 6월절은 하면서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초청에 거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어찌 그리 닮은지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귀통으로 듣고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지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박박 찢는 경우도 있고 교회는 있지만 경건은 약해지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마치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옳게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라는 것이죠. 조롱하는 그들의 마음은 영적 무감각함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치 왕의 초청인데 하나님의 초청을 들었을 때 반응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왜 조롱했을까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함이 사라진 채 오래고 그렇지 뭐 교회 가면 똑같은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도 나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리고요. 예배가 습관이 되고 은혜가 사라진 상태. 그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왕의 초청을 거절하며 냉소적인 그 반응으로 그 초청장을 내던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초청장인 줄 믿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아들였을 때 지금 와서 무슨 유월절이야.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하는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을 때 그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지켰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무슨 지금 유월절이야. 아니 지금 내 가정이 지금 이 꼴인데 무슨 예배야. 예배는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 무슨 다음 세대야. 다음 세대는 지금도 돌아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초청장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극명하다라는 것이죠.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핑계할 수 없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조롱하며 비웃는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얘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또 들려주시오 하면서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조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복음에 대한 그 반응이 서로 극명하게 나누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양갈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이 들어서 무슨 변화는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너무나 무대포로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겸손히 나온 몇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엇하려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유월절 지키기 위하여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누가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많지 않다. 복음을 들어도 변화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그 초청장을 옳게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와 그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은 얼마 안 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말씀을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주님의 나라는 좁은 길이다. 넓은 길도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향해서 가요. 넓은 문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1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자들은 어떻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많다 그래요? 적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7장으로 잠깐 보여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아멘. 그러나 그 앞선 넓은 문,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요. 대세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몇 사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역사의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세를 거스르는 역사의 씨앗이 된 사람들, 시대를 바꾸는 것은 많은 군중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 소수의 노아의 가족 8시고 소수의 사람, 소돔과 고모라세 그 소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소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스스로 겸손하여 라는 단어, 스스로 겸손하여.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10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배우자와의 싸움
가만히 보면 뭐 싸움인지 아세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큰 뭐 위대하고 거국적인 일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닙니다. 주도권 싸움. 감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다시 세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신앙은 선택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겸손은 패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의 그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리며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씨앗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수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낮은 곳에 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닥바닥 나를 높여줘라, 나를 알아줘라, 나를 챙겨라. 그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본을 본받아서 진정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유월절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거부를 했어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할 때 그는 비로소 그 발을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 무시할 텐데요. 내가 저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굽신거리면 저 사람이 나를 그냥 말 그대로 호구로 볼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높은 곳에 있는 자가 낮은 자리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섬김의 모습이 더 파장력이 더 큽니다. 말단 직원이 자기 회사 복도에 휴지 줍는 거나 여러분들 사장이 가다가 자기 회사에 떨어진 그 지저분한 걸 보고 대걸레자로 들고 그것을 치우는 모습 어떤 게 더 파장이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와 위치에서 그 섬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한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한마디로 해서 대속물로 준다라는 것은 죽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이 아직 죽지 않아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섬기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의 바람이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히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자존심 때문에 무너져요. 많은 교회가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몇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낮아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그 몇 사람이 바로 내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 바로 유월절 예배를 참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부흥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굳은 마음이 읽어봅시다. 시작. 굳은 마음이 열어가지고 막힌 길을 여는 부흥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거죠. 이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편지를 보냈죠. 히스기야의 편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전령의 그 열심 때문도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의 주체자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왕과 반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흥으로 생각하는데 부흥이라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살린다라는 거예요. 살린다. 살아나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은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함께 하십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복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복음으로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그의 모든 삶을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이 아들, 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능력, 주권,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초청을, 복음의 초청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교인수 수적으로 몇 명 더 늘어났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복음으로 통해서 변화된 그 인생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성공도 실패도 경험해 봤고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를 붙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붙들고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 라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오지 못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멈추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그 굳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힌 길이 열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들. 선택은 우리의 손에 달렸지만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손에 그 공동체에 머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보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람, 그 신령, 나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나와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진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 사람 주님의 초청에 겸비하여 응답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